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오듯이 강도 만난 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를 역으로 하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 여리고를 지나신다는 소식을 들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갈 무렵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는 삭개오에 대한 신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여 예수님을 보고자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란 세리들을 관리하는 직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는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키가 작았습니다. 고대 지중해에서는 키가 150cm가 안 되는 남성을 작다고 보았습니다. 삭개오가 신체적 기형인 난장이인지 아니면 단순히 키가 작은 사람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하여간 그는 키가 작은, 요즘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쇼다리였습니다. 저도 키가 작은 편이라 키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하하라는 가수가 무한도전에서 키 작은 꼬마 이야기라는 노래로 키 작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노래를 불러주어서 저도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하의 키가 171.5cm라는 것을 알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제 평생 소원이 170cm 넘는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듯이 제 힘으로는 한자도 더 제 키를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는 키가 커야 옷을 입어도 맵시가 나고 멋있는데 삭개오의 외모는 볼품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세리장이었으니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왕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키가 작았어도 무리들이 조금씩 양보해 주었더라면 행렬의 맨 앞자리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가 무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자리를 비켜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가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양반들과 비슷해서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뛰어다니지도 않고 나무에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었기에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삭개오의 예상대로 예수님은 삭개오가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다가가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환하게 웃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연상을 상상을 해봅니다. 찬송가 528장에 보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라는 찬송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음성이 얼마나 삭개오에게 달콤했을까요? 삭개오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었나 봅니다. 삭개오가 아무리 바리새인 랍비들을 초청해도 랍비들은 절대로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와 말을 섞거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을
엄청난 수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더 리얼하게 피부에 와닿게 표현하자면 성경은 종종 세리와 창녀를 같이 묶어서 죄인의 대명사로 호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리의 집에 가는 것은 매춘이 이루어지는 창녀의 집에 가는 것과 동일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목사가 룸사롱에 가서 신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무리 전도가 목적이라도 안마방이나 귀청소방에 출입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보신다면, 더 충격적인 것은 그곳에서 성도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덕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성도님은 저야 평신도니까 그렇지 목사님은 이곳에 오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곳에 들어갈 마음을 가지셨을까? 그리고 삭개오는 너무나 기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누가복음 19장 바로 앞장인 18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자 관리를 만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자 관리는 삭개오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을 비교해 보자면 둘 다 부자입니다.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보다 부자 관리가 더 나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자 관리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켜왔고 삭개오는 동족의 세금을 뜯어내는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객관적으로 볼 때 부자 관리가 삭개오보다 훨씬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묻는 부자 관리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 관리는 처분해야 할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8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재산의 절반만 구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부자 관리에게는 전 재산을 헌납하라고 하시고 삭개오가 절반의 구제를 약속했을 때 절반만 해서는 안 되고 전부 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의 헌금을 내었을 때 아마 그 2렙돈은 한 2,000원 정도 되는 푼돈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가 헌금을 가장 많이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보다 헌금에 담긴 사람의 마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관리에게 영생의 조건으로 재산의 절반을 바치라고 하면 워낙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돈으로 영생을 산 것이 됩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경우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영생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고 아무 조건 없이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했고 혹시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의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처럼 삭개오는 남은 재산도 피해자를 위한 보상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기뻐하시며 삭개오에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호칭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에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삭개오가 해냅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해낸 것일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를 지목하시지 않았다면 삭개오는 지금처럼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심으로 삭개오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누가복음 18장 27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들어가기 어려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리고 삭개오는 자신이 구원을 받게 되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삭개오의 회개하는 모습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세리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즉각적인 행동으로 회개하였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진정한 회개는 기도로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히 눈을 들어 얼굴을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에 자복하였던 그러한 세리의 모습도 있어야 하지만, 또한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행동을 고쳐서 앞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한 선을 행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데 삭개오가 오늘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이슈는 두말할 것도 없이 코로나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루 일과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오늘은 확진자가 몇 명 나왔나를 확인하고 좋든 싫든 시시각각으로 내가 거주하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니 조심하라는 긴급 재난 문자를 받습니다. 뉴스를 볼라치면 앵커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코로나 상황에 대한 브리핑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치 뉴스, 해외 뉴스, 각종 사건, 사고 소식, 스포츠, 날씨 등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사이로 간간히 요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폭 미투입니다. 3년 전에 시작된 나도 당했다라는 미투 운동은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당한 피해 사실을 그동안 숨겨왔었는데 오랜 세월 정신적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범죄 사실을 폭로하여 나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운동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이 운동은 우리나라 여성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그동안 수면 아래에 감추어져 있었던 사건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이 자신을 위력으로 성추행했다고 밝힌 사람 중에는 연극인도 있었고 음악인도 있었고 방송인도 있었고 법조인, 영화인, 정치인, 종교인, 군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성들은 소위 갑이라고 불리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힘이 약하여 당할 수밖에 없는 을의 위치에 있는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여성들은 깊은 상처를 입고 운둔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미투 운동이 시작되자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밤쉘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의 파장은 컸기 때문에 미투 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된
어떤 남자 배우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였고, 최근에는 서울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미투 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활동을 중단했던 사람들이 무죄 판결을 받고 다시 활동을 시작하면서 미투 운동은 사람들의 내리 속에서 조금씩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새로운 뉴스가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원 폭력입니다. 학창시절 동급생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놀렸던 소위 일진이었던 학생이 TV에 나와서 연기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스포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스타를 보면서 열광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보는 피해자들은 옛날 학창시절 때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발달된 인터넷 문화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문열 씨가 쓴 단편 소설 중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 엄석대라는 주인공은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들 위해 군림하여 온갖 추악한 일을 저질렀고 그 어떤 학생도 그에게 대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 엄석대는 새로 오신 선생님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고 결국 학교를 박차고 나가게 됩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서 고향 학교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제자들이 하나둘씩 조문을 왔습니다. 늦은 시간 그곳에 갑자기 큰 화환이 들어옵니다. 그 화환에는 학창시절 동창생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엄석대라는 이름 석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일그러진 영웅들, 스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저는 1990년대에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학원 폭력이 심각했었습니다. 학교가 공부를 하는 곳이 아니라 힘센 아이들의 놀이터 같았습니다. 이렇게 드센 아이들을 지도하는 학생부 선생님들도 무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시계 푸시는 장면 기억나실 겁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 체벌할 때 꼭 시계를 푸시고 때리셨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매스컴에서 그 당시에 희한하게도 조폭과 관련된 드라마, 영화가 많이 상영이 되었습니다. 조폭 두목이 출소하여서 토크쇼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자신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를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인간에게 폭력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단골 소재입니다. 사람들은 싸움이 나쁜 줄 알면서도 싸움 구경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사람들은 사람을 케이지에 가둬놓고 맨주먹으로 싸움을 붙이는 이종격투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콜로세움에서 글래디에이터라는 불리는 검투사들이 목숨을 담보로 싸움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을 보며 즐겼던 타락한 로마 시민들의 모습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종류는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폭 관련 뉴스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자 10년 전 국가대표 배구 선수를 폭행한 모 구단 감독이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의 SNS에 지금의 이 상황을 논평하듯 글을 올렸다가 사과받지 못한 피해 선수가 이에 응수하는 글을 올려서 그 감독이 도중에 하차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요 며칠간 이런 뉴스들을 쭉 보면서 마음이 후련하고 통쾌하기보다는 마음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이런 사건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친구에게 맞은 적도 있고, 그리고 제가 가해자가 되어 때린 적도 있었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선임병에게 구타를 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후임병을 구타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몰랐었는데 성령께서 죄로 어두워진 저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니 지나온 세월들이 너무나 후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일을 앞둔 토요일 저녁, 지난주 토요일 날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된 것을 나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알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을 욕할까.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골라치면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목사가 된 것이 탄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전에 은퇴하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조용히 은둔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나의 이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단 말인가. 예전에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니 과부의 외아들을 유괴하여 죽인 유괴범을 과부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어서 용서할 마음이 생겨서 교도소로 면회를 갔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거듭났으니 내가 나의 원수 같은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겠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찾아갔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죄수의 얼굴이 너무나 얼굴이 환하게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제가 감옥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회를 간 그 피해자, 그 아들을 그 사람에게 죽임당한 그 어머니, 그 피해자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서 자지러지고 말았습니다. 저도 그 영화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큰 죄를 범한 것 같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엄청난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학창 시절 때 친구와 싸우고 또 때리고 이겼다고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후회가 되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때 사탄이 저에게 계속해서 속삭였습니다. 계속 저에게 너는 살 가치가 없다. 너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너가 좀 없어져 줘야겠다. 그런 악한 생각들이 저에게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정말 머리가 너무나 아팠고 또 복잡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은 삭개오처럼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면 되지 않겠냐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피해자를 만나 직접 용서를 구할 수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보상해야 할 것이 있으면 보상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 지난 일이라 용서를 구할 수도 없고 물질적 피해가 아니라 보상할 것도 없다면 생각이 날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축복하는 삶을 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죽어버리는 그것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무책임한 행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애통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가해자를 사회에서 매장 혹은
추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에 정죄만 있을 뿐 사랑은 없습니다. 하지만 죄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정죄의 방식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방식으로 대하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선한 의도였을지 몰라도 애굽인을 때려서 살인하고 암매장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광야에 도주하여서 40년간 미디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부하의 부인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는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진실하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자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를 징계한 후에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들과 공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불러서 바울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하속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셨고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그리고 훗날 베드로를 다시 불러다가 자신의 수제자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것을 부탁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범했을 경우에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나 때문에 마음과 몸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삭개오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가슴 아픈 말을 하고 또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삭개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성도 간의 미움이 싹트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시를 당했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무시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나의 행동과 태도를 고쳐서 제대로 대우해 주면 됩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져서 관계 회복이 더 어려워집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것,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바람직한 것은 용서의 과정을 생략하고 용서해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담인데 저는 과거에 어떤 분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저에게 우호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일을 말하며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멋쩍은 듯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그때 일을 사과했고 저는 그분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분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관계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그곳으로 그분과의 관계는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더 이상 관계가 발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진정한 용서란 잘잘못을 분명하게 따져서 옳고 그름, 시비를 정확하게 따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잘못한 사람을 그런 과정과 절차 없이 너그럽게 포용하여서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제가 잘못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의 횟수를 정합니다. 나는 상처받기 위해서 딱 3번만 참겠다, 4번만 참겠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리 말씀하지 않으시고 7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가 회개한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본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반대로 피해를 입었을 때 상대가 미안해하고 용서를 구하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클레멘트의 교훈집에 보면 훗날 삭개오는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어서 가이사랴 지방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올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가득 품으시고 자신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관용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삭개오와 같이 귀히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